Look across the world and let us shine for you, Lord. 예루살렘의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처형을 당한 것을 보고 몹시도 혼란에 빠져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어떤 제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글로바라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제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큼 사랑했고 예수님을 얼마큼 따랐는지,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어느 정도에 속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 아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갈보리 그 십자가 언덕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가장 그 당시 비참한 처형 도구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마 이 두 제자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주님 앞에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와 12제자들처럼 11제자들처럼 그들의 사생활을 전부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굉장한 혼란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굉장한 혼란함.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혹시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진 않을까? 혹시 예수님께서 이 나쁜 놈들 하면서 심판주로서 다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허무하게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졌습니다. 시신의 모습으로. 더 이상 숨도 쉬지 않고 물과 피가 그 몸에서 완전히 다 빠져나간 그 처참한 몰골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날 십자가에 달린 지 사흘 만에, 즉 오늘입니다. 성경으로 따지면 오늘이에요. 오늘 바로 부활하신 그날에 그들은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리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영어로 한 7마일 정도, 한 10km 정도 남짓되는 그런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엠마오까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엠마오까지 걸어가면서 이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 돌아가셨지.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죽으셔서는 안 되는 분인데 왜 그렇게 예수님은 처참하게 죽으셔야 됐을까 생각하면서 그들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죠. 한 10km 정도를 걷는다는 것. 이 10km를 걸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군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갑자기 이 두 사람의 대화에 한 사람이 끼어듭니다. 일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누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두 사람은 상심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왜 내려가는지 몰라요.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러니컬하죠.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토록 주님을 갈망했던 사람들인데 불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안타까워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와 함께 하신 그 순간 그분을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이 제자들과 같이 스쳐 지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 자매를 돕고 계셔, 주님이 형제를 돕고 계셔, 이게 나는 보이는데 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너무 멀게 느껴져요. 우울해요. 외로워요. 왜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을 걸고 계신데 그 순간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못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무덤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부활은 관념적이거나 철학적인 것만이 아니라 말장난이 아니라 그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는 못 느끼고 있을 뿐이죠.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이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의 일상은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가 어디 그렇습니까? 이 땅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그들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과 함께합니다. 우리와 함께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주님을 몰라본 제자들,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과 삶의 두려움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죠. 왜 절망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절망, 끊어질 절자에 바라볼 망자라고 그랬죠. 뭔가 볼 게 없는 것입니다. 절망한다는 것은요, 내가 바라볼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라볼 뭔가가 없어지는 것이 절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낙심, 떨어질 낙자의 마음이 쉽지 않습니까? 마음이 뚝 떨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지나칩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이해될 수 없는 환경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선 아직 부활하지 못하고 무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믿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더 이상 죽음 가운데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사망당한 것들,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절망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해요. 그래서 아직 우리들의 삶은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그냥 죽음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 그래서 마음에 감동도 없고 상관밖에는 없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고 자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에 함께 먹고 마시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어요. 3년 동안, 혹 2년 동안, 1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 그것,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으셨고 모든 선행하셨고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셨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오케이, 맞아요. 그거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가짜라면, 주님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들 고난을 이겨내십니까? 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데도 소망을 갖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지만 우리에겐 상급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도 이 세상에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내가 부활하지 않았느냐, 내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너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뜨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마음의 뜨거움은 왜 사라졌는가? 왜 사라졌을까요? 어떤 생각합니까? 누구누구 어떤 일?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누구누구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뜨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미련했기 때문에, 내가 미련해서 주님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오해했던 것이지 환경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미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의미를 회복하시고 인생의 목표, 가치관, 생각의 틀이 주님의 것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